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즈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억압 아래 있을 때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 조상을 선택해 내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처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업심여기느냐. 내가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아멘.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삶이었습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역시 엘리와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분명하게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잘못을 막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엘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들들이 죄를 짓고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를 분명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선택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들들이었죠.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집과 그의 조상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을 거두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변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집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단순한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태도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 축복은 계속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내가 멸시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존중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반대로 멸시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죄를 분명하게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한 제사장의 이야기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내가 멸시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삶이 되고 말아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선택과 모든 행동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날